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36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인간과 죄의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과 죄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간의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 순으로 차례차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의존.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해 있음을 확고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모든 호흡도 문자 그대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응답은 내적 예배 행위나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내적 태도에 있어서 진정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긍정, 인간과 피조물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첫째, 자기 자신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피조물을 받아들이고 긍정합니다. 때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태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피조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알아보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긍정은 우리 인격에 독특하게 구별되는 특징, 즉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닌 본질적 자기에 대한 긍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결코 멸치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몸도 포함됩니다. 과로나 몸의 혹사, 위생이나 운동을 무시하는 태도, 불필요한 신체적 모험 등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몸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욕구와 충동을 지닌 우리의 성도 포함됩니다. 근신과 절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적 본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언제나 선합니다. 물론 성경은 일부 일처제 내에서 이성 간 결혼을 통한 성적 표현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일부는 독신으로 부름받기도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그런 소명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독신의 독특한 절제에 대해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자신의 사회성을 받아들이고 긍정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생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더 궁극적이기는 해도 성경은 이와 같은 의무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꾸짖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런 책임은 아들과 딸, 부모, 부부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사회생활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대학교 또는 공장, 사무실, 지역사회 등의 책임의식을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 교리에 대한 믿음의 실천적 표현 방식입니다. 사회생활은 다른 문화적 영역, 곧 문학과 음악 및 연학, 예술 장르, 스포츠 등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 취향을 인정하면서도 타락의 결과에 직면할 때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인간성이 바로 이 점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불리고 많은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신 것은 단순한 가르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호칭에는 비록 풍자적 요소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고통이나 부패에 대한 깊은 감수성과 함께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밝은 인간성의 차원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창조되었다는 점도 각 분야의 사회적 안정에 진실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이웃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창조 교리는 또한 세 번째 자연세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받아들이고 긍정하게 합니다. 아울러 자연을 책임있게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를 막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대면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 아니 우주의 영역이 그분의 관심 밖에 있거나 그분 존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과 가정, 사회, 교회, 여가 등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적,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이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 아래서의 자기 실현을 추구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넘어갑니다. 세계, 조직된 인간 사회 등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인간이 타락했음을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비현실적 낙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덕적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이 결코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노력은 자기 완성과 진정한 공동체의 성취를 이룰 인간적 능력에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 개선을 위한 각종 계획들이 실패하고 위대한 남녀들이 무기력함을 보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종들과 지도자들에게 적절한 명예를 부여해야 하지만 그들을 부당하게 우상화하려는 유혹에는 저항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말은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마귀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깨어졌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여전히 완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열리는 일이 항상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중립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타락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인 적에게 배우기 위해, 즉 적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그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방법, 영적 전쟁의 하나님의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기 위해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타락과 동시대인들의 곤경을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동기는 단순히 연민 그 이상이지만 그것을 엄연히 포함합니다. 결국 인간이 도덕적, 영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께 이 세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의 영원한 자비와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 타락의 교리는 자신이 어리석은 존재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에 자연히 겸손과 참회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며 모든 죄가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 결코 온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는 도덕적 갱신이 일어나야 하고 이것은 일생 동안 우리 인격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여 죄를 확인한 후 회개하고 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으며 갱신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아감으로써 철저히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난 은혜의 사역이 더디고 단편적인 듯 보인다 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갱신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 즉 절망과 좌절, 육체적, 정서적 아픔 등과 같은 고통스럽고 힘든 사건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련이 뜻하지 않게 혹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 때문에 닥쳐올 때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신다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내는 소극적 측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사역의 적극적 측면으로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축복과 삶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예배,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살도록 내던져져 있었다면 그의 이야기는 결코 후속편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 성장이 더디고 악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몸이 건조한 시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해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온전히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며 그분에게서 자신들이 마침내 이루게 될 모습, 즉 하나님과 이웃, 자기 자신, 세계, 시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모습을 바라볼 것입니다. 신자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때로 말라버리는 우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가 의지할 대상은 자신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다. 이 은혜는 영원히 흐르는 샘물과 같으며 신자에게 무엇보다 소중하다라고 신학자 보스턴은 말합니다.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성경의 계명들이 영광스러운 약속임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은 언젠가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이 계명들은 언젠가 피어날 약속의 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었다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교제, 하나님의 은혜 사역은 하나님 백성의 살아있는 교제 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와 같은 교제 속에서 각 개인의 한계와 약점들이 보완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성숙해 갑니다. 자신의 갱신과 성장에 대한 관심은 결국 자신이 속한 지역교회의 교제에 깊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영광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온전하게 실현됩니다. 인간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교에 대한 현대 비판적 분위기와 물질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실제로 죽음과 그 이웃에게 직면하기 전까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 저자들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깔병은 미래의 삶을 숙고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1차적 특징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혼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 존재의 진정한 위치를 알고 죽음이란 새로운 시대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장차 도래할 세계에서 우리가 완전한 도덕성을 성취하려는 희망은 성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중요한 자극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관점은 찬양의 새로운 깊이를 깨닫게 합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타락한 인간을 끔찍한 부패 상태에서 구원하여 자신 앞에 세우시고 창세 때 아담에게 들려주신 심히 좋다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